네. 요즘 스님들도 상당히 많이 보시나?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 스님이니까.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조상 때문에 자기가 잘 앞길이 잘 안 풀린다고 이랬다고 상담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 근데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치는데 스님들의 진짜 고민은 뭔가요? 그 양반들의 고민은 말하자면 어떤 분은 내가 이 얘를 상자로 받아야 되나, 스님 밑에, 그러니까 그 다음을 이을, 그러니까 양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셨고, 한 분은 같이 하시는 그 보살님 사주를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왜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올해 수전이 많이 좋지는 않으시는데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못 사실 분이었고,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분은 어디서 어느 분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마음이 그러셨는가 봐. 그래서 나한테 조상의 문제가 있나요? 라고. 그래서 아니, 스님이 왜 스님이 되셨겠어요? 말 그대로 남들 흔히 하는 공덕사 그 업장사차고 하시는데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그 오셨던 스님분들은 스님이 돼야 할 사주팔자였을까? 맞아요. 근데 스님 사주하고 양반 사주하고 똑같다고 내가 얘기 안 해줬나? 그 스님 사주들이 대부분 양반 사주야. 주는 밥 먹고 살아야 되는 팔자이기도 하면서 그것들 학승에 비례가 돼요. 학승이라는 게 공부하는 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조계종 계통이에요. 그 외에 이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스님들은 대부분 무속계열이라고 봐야지. 박수 팔자에 가깝거나 법사 사주에 가깝다는 거지. 뭐 박사고 법사를 가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거의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육친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스님 계통이다 뭐다. 내가 그랬지, 신부님하고 스님하고는 사주가 나는 신부님 건 본 적이 없는데 비슷할 거라고 봐. 근데 목사하고 우리하고는 비슷해. 그런 식으로 스님 사주가 분명히 존재해요. 진짜 신부님 사주는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그 스님은 뭐가 있어서 스님이 되는 거예요?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현을 하자면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진짜 한놀잠 따지하고 받아먹고 사는 사주야. 진짜 양말. 말 그대로 학승,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말 그대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딱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팔자예요. 나쁘게 말하신 거 아니고요?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야. 네. 그리고 양반 사주가 뭐라고 그랬어? 그런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였냐면 같은 종교인 사주라도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팔자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말로 풀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직업관이 같이 들어왔고 우리 같이 이제 무속인들이나 목사 계열이거나 선생님이거나 근데 선생님이 무당팔자는 아니니까 말로 하는 직업관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지 먼저 그걸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스님 팔자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반추리 사주예요 얘기를 해. 근데 스님들한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자식이 없는 팔자들이 많은 건 맞아요. 완전 스님이네요. 그렇지, 완전 스님인 거지. 뭐 결혼을 하신 스님들 이런 분들 빼놓고 진짜 학생들을 보면 자식이 없는 팔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 스님 중에도 자식이 없는 팔자가 아니신 분은 있었어. 근데 그분은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고. 일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그분은 자식이 있었던 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게. 동성분들 사주하고 진짜 결혼 못하는 노총각 사주하고 스님 사주하고는 비슷해요. 다만 육친이 뭐가 앉아있냐에 따라서 스님이다 뭐다 가리는데 공통적인 건 뭐였냐면 자식의 하자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중궁에 부가 앉아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 중궁에 부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스님 팔자거든. 양반 사주야 그게. 뭐 얘기하면 해볼까요? 아니 곤란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양여신당입니다. 선생님. 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주팔자?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보통 어떤 분들이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날까요? 사실은 이제 사주가 참 크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조상의 어떤 줄과 내력으로 그런 사주가 옵니다. 뭐 멀리 볼 필요가 있나요? 저희 같은 사주죠. 저희 같은 사주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절에 계시는 스님과 저희들은 당연히 틀립니다. 절에 있는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이시고 저희들은 천신의 제자거든요. 이제 사주를 본다면은 이제 말 그대로 스님의 법사사주, 스님의 보살사주 이래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면 사주에 스님 법사사주가 있습니다.
스님의 보살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인간 중생 살아가면서 그냥 뭐 일상생활 다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있으면서도 그 사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참 저희들 같이 이렇게 참 보살이 되는 사정은 신에서 선택을 해요. 뭐 인간 중생 생활도 하지만 만중생에 있어서 많은 어떤 또 봉사도 하고 오느라 그냥 뭐 나만 내 가족만이 아니고 또 많은 봉사와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오느라 이제 그런 숙제를 저희들한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주 자체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주에 그러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은 뭐 이라지도 저라지도 못하겠죠. 근데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희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삶을 조금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사주 자체에 뭔가 굉장히 큰 거를 주었단 말입니다. 인간 세상에 뭔가를 나의 삶만이 아니고 뭔가를 더 큰 어떤 숙제를 주고 있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쩐지 닥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 자꾸 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이 와서 결국은 또 저희들을 찾죠. 너무 숙제를 안 하고 너무 자기 사주 몰라서 자신이 잘못되면 괜찮은데 자식을 두었으면은 자식이 어떻게 어떤 경우에는 자식 밑에 손자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면 시어머니가 있고 시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손자가 있건 손녀가 있든 우리가 이래 보면은 가정마다 이제 그게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98을 먹었고 4살 먹었고 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직까지 막 허연 백발의 노인이 되셨어요. 계시고 또 아들은 이제 한 60, 70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참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식들이 있는 또 손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장수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집에 다른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걱정이 많고 누릴 거를 누리고 그러신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안타까운 사연을 줍니다. 순서를 뒤바뀌어 데리고 가버려요. 제일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집에 이제 98 먹었다, 94살 먹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아이고 안타깝지는 않잖아요. 왜 명을 다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천수를 누리고 가시고 자손들 아무 우환이 없고 그죠? 그러면 금전은 그나마 이제 어째 그 집에 금전 복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6살 먹었다, 15살 먹었다. 우리 지금 사건 사고가 이런 많이 나잖아요. 보면은 정말 마땅하고 합당하게 가셔야 되는 분은 안 가시고 아주 젊은 청춘의 자손들이 가시는 경우 그 집에 분명히 엄청난 업장이 있어서 사주에 큰 보살 사주를 가졌었던 아니면 선임 사주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도록 뭔가를 좀 하셔야 돼요. 좀 가리시든지 특별하게 좀 지키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좀 공을 하시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너무 묻어두고 덮어두면 우리가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아무리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이런 데 가서 들어보고 아이고 여기 사주에 스님의 보살 사주, 스님의 법사 사주가 있습니다. 조금 많이 가리셔야 되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 자손들을 위해서 비는 공덕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가 뭐 하는데요. 우린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엉뚱한 얘기 한다고 듣거든요.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 상담하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TV를 보든지 보잖아요. 보면 어떠한 사정이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걸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갈 사주팔자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마땅하고 합당히 집에 정말 큰 몫을 쥐고 우리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뭐 법사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사실은 엄청난 큰 걸 가지고 집에 방패막이에요. 이제 우리 한 사람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 어쨌든 뭐 위에 식구가 있든 밑에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정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 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있지요. 절에 가서 살아야 할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주팔자에다 이렇게 찍혀 있는 건가요? 절에 가서 살아야 할 사주팔자는요. 사주에 학예살이 많으신 분, 자식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거나
많이 상했을 때. 그러니까 자식이 식상을 많이 뜻해요. 네. 또 양반집 같은 그런 사주팔자를 태어난 사람. 백호살 같은 센 글자들이 많아서 남의 일 밑에서 작업을 같이 못하는 사람들. 또 기본적으로 사주에 화와 토가 많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중탁이랑 혼탁이 되는 사람들. 거의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거의 우리가 지금 사주와 스님이나 목사 이렇게 무속인들도 많이 비슷하죠. 이런 사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무당 선생님들의 사주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겠네요. 예, 비슷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르죠. 절에 들어가서 살 사주하고 무속인하고는 또 180도 다르죠. 무속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점을 보고 어떤 행위를 하지만 절에서 정말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외롭잖아요. 산천에 공을 닦아야 되지. 진짜 산천에 말 그대로 외로워야 되는 사주거든요. 우리는 외롭지만 그래도 많은 인간, 천인간을 상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가지만 절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혼자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선생님도 이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는 절에 들어야 사주팔자야 이렇게 딱 느껴지시잖아요. 기운으로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나요? 기운으로도 느낄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딱 한 명 봤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분을 점을 상담하면서, 진작에 어렸을 때부터 머리 감고 절로 들어가 있지 그랬냐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절에 가서 많이 맴돌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맴돌았는데, 결국은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또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계신 분들이 있어. 무속인 길도 못 가고, 또 절의 길도 못 가고, 이제 나이 먹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 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 이제 절에 가서 만약에 가서 계셔야 할 상황이라면 다 뭐든지 힘들어. 버티고 계셔야 돼. 그게 팔자하고 운명이니까. 또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린 나이에 이 길을 갔지만 저도 어린 나이에 이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들 놀 나이에 이 길을 가야 되니까.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돼. 눈이 오면 눈 맞고 기도해야 돼. 20대 손님부터 60대 손님까지 다 말 맞춰서 가야 돼. 힘들죠. 그래서 그 분 상담을 해본 분이 스님의 사주는 분명히 있어. 있는 사람은 스님이 정말 산을 끼고 살아야 할 사람은 산을 끼고 살아야 돼. 그리고 무당의 사주가 산을 끼고 사는 사람이 스님이 왜 무당 같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분은 박수 무당 사주야. 결국은 스님이었지만 박수길을 가잖아요. 어떤 분은 또 이 제자 생활 하다가 머리 깎고 마지막에 이제 스님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사람도 사주와 또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절에 들어갈 사주는 꼭 있습니다. 있기는.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땜을 하다 보면 인생 고력이 많죠. 정말 차라리 절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면 저는 정말 절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인생 고력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일찍 또 내 인생을 먼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또 봤어요. 사주가 외롭고 고독하고 뭐 동기간에 형제 다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산천에 가서 내 스스로 기도도 하고 내 스스로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내 형제를 껴안고 내 친구를 껴안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려고 하니까 다 되는 일도 없고 힘이 들고 결국은 몸이 병이 들고 결국은 자기가 인생을 가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청춘에 50대 초반에. 제가 볼 때는 저분이 꼭 산천에 절 가 있었으면 살 수 있었던 분 같은데 왜 저러고 있다 가셨나 지금 아쉬움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 싫어요. 그때 그 생각이 지금 계속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생각나요. 싫어요. 우리 손님. 왜냐면 손님의 자식이었거든. 제가 지금 손님의 자식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머리 깎고 절로 보내세요 했는데 그 부모님이 그래도 어떻게 보내. 못 보내겠다고. 그리고 절로 보내기 전에 저 세상을 먼저 보냈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절로 보냈더라면 얼굴은 보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상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가슴이 좀 뭉클하네요. 그래서 아까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야. 손님 생각이. 응. 옛날에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야. 20년 전이요? 까꿍 안녕하세요. 연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스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님 네. 팔자가 있나요? 뭐 이런 거? 그쵸. 근데 절이라고 하면 스님들도 있고 공양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공양주 하시는 분들은요 스님이 될 수 없는, 근데 팔자는 약간 세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스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시는 분들인데요. 그 공양주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게 자식들이 굉장히 잘 돼요. 그걸로 인해서 업을 닦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나 희생해서 자식이 잘 된다 이런 네. 느낌인가요? 자식 정말 잘 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정말 잘 되세요. 그거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딱 정확히 있는 거예요? 네, 정확히 있죠. 어떤 분들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면 그냥 팔자가 세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보살 팔자다. 보살이면 애매하잖아요. 부처님하고 이 무교하고의 중간이 보살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불교 언어예요, 보살이라는 얘기가. 근데 제가 왜 무녀의 팔자다라고 얘기 안 드리는 게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공양주로 가시는 분들 많아요. 뚜렷하게 무녀가 아니야. 뚜렷하게 또 여스님도 아니에요. 비구니 스님이나 여스님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은 공양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딱 봐도 막 무당 선생님처럼 생겼는데 아니야. 그러기엔 기운이 약간은 조금 그렇게 막 세진 않아요. 영적인 기운이. 그런 분들은 스스로가 업을 닦으시러 공양주로 들어가셔서 업을 닦으시면서 부처님의 오른팔이 되셔가지고 스님들의 오른팔이 되셔서 당신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셔요. 공양주 분들은 그러시고요. 또 스님 팔자가 따로 있나요? 하시는데 스님들도요 좀 많이 나뉘고요. 그리고 스님 팔자가 있고 법사님 팔자가 있어요. 스님들은요 스님, 그리고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외래 종교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 무교와 약간 섞인 종교들이 많아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래요. 근데 외국 나가서 보는 기독교, 외국 나가서 보는 불교, 외국 나가서 보는 천주교는 정말 다 제사 개념도 없고요. 약 뭐 천도제 이런 개념도 없어요. 스님은 수행이나 도행을 이제 하시면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설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법을 하시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스님이에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나뉩니다. 수행만 하시는 스님들이 계시고요. 또 아는 소리라고 해서 점사를 봐주시는 스님들이 계시고요. 영적으로 해서 천도제를 해주시는 스님들이 계시고, 영이 없는데도 그냥 이제 경문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천도를 해주시는 스님들이 계시고요. 또 이렇게 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네 무녀분들하고 같이 고사를 다니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신의 기운이 강한 나라다 보니 영이 있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종교의 선택 차이인 것 같아요. 꼭 무녀, 무당이 되지 않아도 스님으로서, 영적인 스님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스님 팔자인데 법사님으로 해서 고장 찌시면서 앉은거리라고 하는 경문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앉은거리 하시면서 부처님을 모시고 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이 스님 팔자라고 하면 외로운 팔자예요. 외로운 팔자, 고독한 팔자. 또 풍류를 어떻게 보면 즐긴다고 할 수 있죠. 천천히 자연의 이치에 깨달음 얻으시면서 가시는 분들이고, 평생을 공부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분들이시고, 그런 분들이 스님 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님 팔자는 좋은 건가요? 스님 팔자는 종교계에 계신 분들 누구나가 다, 그리고 일반 분들도 다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고독하고 외롭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스님 팔자라고 하면 존중받았기 때문에 뭐 안 좋다고 볼 수도 없죠. 근데 요새도 존중받으시잖아요. 저희네들 무녀분들이나 무당 선생님들처럼 손가락질 받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스님이 되셨다, 내 아들이 스님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스님이 되셨다 하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꼬박꼬박 스님들한테 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네는 그런 거 없어요. 무시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거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스님이라고 하면 우러러 보시는 게 있어요. 아,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저렇게 말씀하셨지, 아, 깨달음을 얻는구나, 아, 점잖아지고 내 마음이 맑아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는 보진 않습니다.